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우리 말씀 속에 놀라운 천국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들을 길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이 진실로 우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위한 기도를 다가 잠 목소리 들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보면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빌립아, 너는 나와 그토록 오랫동안 있으면서 나한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믿어라. 믿지 못하고 행하는 이 일들을 보고 믿어라. 일들을 보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사신다는 말이에요.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주님이 보여져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항상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서두에 말씀드리는 말씀. 천지 만물은 이사야 45장 18절 보니까 사람을 위해 창조하시고, 사람은 뭐 하려고 창조하시는가?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려고, 우리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낳으시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낳으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 낳아서 뭐 하려고?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않은 기업을 세수토록 물려주시려고. 이 세상은 하늘은 불로 타고 체질은 다 녹아지, 이 세상이 지옥이 되는, 이 세상이 지옥, 이 세상이 지옥이 되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지라. 영물로 창조했기 때문에 안 죽어. 영원히 안 죽어, 영원히. 어느 한 순간 우리 육신의 장막, 이 옷을 벗는 순간이 있을 뿐이지, 진짜 나는 거울에 비춰진 내가 진짜 내가 아니고 성경에 보여지는 내가 진짜 나요. 내 영혼은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안 믿어도 영원히 살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거고, 예수를 안 믿으면 예수님 밖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예수 밖에 어딘 거는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할렐루야. 자꾸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자살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자살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냐고. 자살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 이리 핑계 저리 핑계, 이리 합리화 저리 합리화. 자살하면 자살 그 행위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니야. 왜 자살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자살한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 말은 그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성전 삼고 계신다면 자살하도록 놔두겠어요? 그 믿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자살하는 자들은 왜 자살하는 거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누가 없어서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마귀에 의해서.
그러니까 근다지 아니요. 이렇게 자살하려고 어디서 떨어지고 약 먹고 그런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서 물어보면 자꾸 누구가 뛰어내리라고. 누가 자꾸 죽는 약을 먹으라고. 누가 막 시키는 거예요. 그 마귀에 의해서. 이 모든 인간은 사는 영은 무엇에 의해서 존재하는 영이다, 그 말이에요. 그 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느냐, 마귀로 말미암아 사느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마귀의 음성을 듣고 사느냐. 그러니까 자살한 자들은 구원이 없어. 지옥 가는 게 지옥. 그 자살의 영이 우리나라 아주 지금 판을 치고 있잖아요. 판을. 우리나라 특별히 정치계를 아주 그냥 판을 치고 있는 자살의 영이 아주 판을 치고 있어. 우리는 모든 것을 영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부터 이 할례에 대해서 함께 늘어난 할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으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런데 그 자녀가 아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어.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나니? 왜 죄를 졌어요? 아담과 하가 누구 말을 들어버렸어? 마귀 말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너희가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지 종이 된 줄 알지 뭐. 그때부터 마귀 말에 순종한 아담의 씨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 종이 되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원래 지옥은 마귀 때문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누구 말을 듣고 마귀 말을 듣고 마귀 안으로 마귀 종이 됐기 때문에 마귀 안에 들어간 자들이 함께 다 마귀가 지옥 갈 적에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를 낳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죄를 졌어. 죄를 져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 나올 수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을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만드신 지혜가 무엇인 거는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할례를 행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실 계획을 세우셨다 그 말이에요. 무엇을 행하셔가지고? 할례를 행하셔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불러내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할례의 언약을 세우신다 그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낳으시려고. 우리들에게 할례를 베푸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려고. 사도행전 7장 6절부터 봅니다. 현대 표준성경으로 보세요. 사도행전 7장 6절 표준성경으로 보면 시작.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학대를 받을 것이다. 7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들은 종으로 부리는 그 민족을 애굽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겠고 그 뒤에 그들을 빠져나오게 해서 출애굽시켜가지고 이곳에서 가나안 땅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 8절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그러니까 이삭을 어떻게 낳는 거는 그 할례 언약을 줘가지고 할례 언약을 믿어서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삭이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여러분과 나도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누구와 같이? 갈라디아 4장 28절을 봅니다. 갈라디아 4장 28절 보니까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 이삭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창세기 17장 18장에 보니까 할례를 받음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그 믿음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듯이 우리도 이삭과 같이 뭐요? 약속의 자녀로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할례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가 없어. 그리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할례 언약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방방곡곡에 가서 보면은 오늘 주일날이니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리고 나름대로 믿습니다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목사 이야기를 듣고 사람 이야기를 듣고 성경책을 보고 책을 보고 해서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 같구나, 영의 세계가 있구나, 지옥이 있고 마귀가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이걸 어떤 지식적으로 알아서 어느 정도는 경험할지 몰라도 실제로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알 수가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언제만 믿어지는, 언제만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언제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야,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에는 창세기 17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아이고, 내가 지금 나이가 100세가 되고 내 아내 사라가 지금 형수가 생리가 끝나버렸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믿어질 수가 없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부르고 따르지만은 믿어지지 않아. 그러나 창세기 17장 9절서부터 14절까지 할례 언약을 세우고 24절에 할례를 행하고 나니까 18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그 말씀이 확실하게 믿어져 버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야. 아, 하나님은 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구나. 로마서 4장 17절부터. 로마서 4장 17절.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누구요? 누구를 이야기해?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할례 받고 난 다음에 그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생리가 끝나도 그분은,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알았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라는 걸 알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한다는 것을 할례를 받고 나니까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또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절대로 예배당에 나와서 무슨 어떤 행위를 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박사가 되고 뭘 되고 어떤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질 않아. 하나님이 믿어지질 않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다시 보세요. 로마 4장 17절 봅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것이니라. 그 다음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도무지 이해도 안 되고, 어떻게 경수가 끝나버리고 나이가 그렇게 됐는데 아이가 나냐고 말이야. 그러나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후손이 이같이 다시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 19절 시작. 그가 백선화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그가 살아되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하나님 알아버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아버리기 때문에 생리하고 관계없이, 사람의 생각, 사람의 신체적 구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알아지고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뭘 받으니까? 할례를 받아야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고 나면 우리 이제는 사람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 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할례를 받으니까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 그것이 하나님이 보여지지, 하나님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능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알았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어디 안에다 가둬버리는 거는 마귀에 의해서 육신의 생각과 마음 안에다 딱 가둬버려. 그리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해가 되면은 받아들이고,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이해가 안 되면 뭐요? 아이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예배 시간마다 고백을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걸 뭐요? 믿지를 못해. 그러니까 믿지를 못하니까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성경으로 날마다 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데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자들은,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사는 생명은 그리스도께 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알아지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신 모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그대로 믿어진다고 말이야. 알아진다고. 그렇구나라고.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신앙할 수도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누구에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하고 그 할례 언약을 세우고, 그것을 첫 번째 언약에서는 계명으로 줬어. 계명. 첫 언약에서는, 첫 번째 언약에서는 할례를 무엇으로 줬다고? 계명으로 줬어. 계명으로. 레위기 12장 1절부터 봅니다. 레위기 12장 1절부터 보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인이 잉태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두할 때 같이 부정할 것이며. 3절 시작. 제8일에는 그 아이의 8일째 되는 날 그 남자 성기의 목줄을 잘라라 그 말이에요. 남자 성기에서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지를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이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세 율법으로 줬어. 첫 번째 언약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기 때문에 할례를 어디다가 행하는 거예요? 육체에다 행하는 거예요. 이것을 근데 첫 번째 언약에서는 무엇으로 줬다고? 할례를 계명으로. 모세의 율법의 계명으로 줬어요. 요한복음 7장 23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23절 보니까 시작.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아니하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한다고. 사도행전 15장 1절에도. 그래서 이 계명을 지킨 자들만 애굽에서 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다고 말은 그들이 다 애굽에 지금 잡혀 있다고 말이에요. 애굽은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 안에 잡혀 있어. 마귀 안으로부터 나오려면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은 자들만 나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여호수아 5장 2절 쭉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할례를 받은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이에요. 절대로 마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마귀로부터 애굽에서 나올 수도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할례를 받지 못하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 이사야 52장 1절 봅니다. 이사야 52장 1절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는 다시는,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성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에스겔 44장 9절 봅니다. 에스겔 44장 9절 시작.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천국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도 할례를 받은 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할례를 받은 자들만. 그런데 이 할례는 첫 번째 언약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세례 요한의 안수로 말미암아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누가복음 2장 21절에 보니까 할례를 받으신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이 할례를 받으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언약 모세 율법을 끝내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4절 봅니다. 로마 10장 4절 보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세 율법은 육체와 상관된 게, 이게 육체에다가 할례를 행할 필요가 없다고 끝나버렸어. 자, 첫 번째 언약은 할례를 무엇으로 주셨다고? 계명으로 줬어.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 할례 언약을 계명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셨어요. 언약으로. 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으로 이 두 번째 언약, 생명으로 하신 언약에는 언약으로 줘. 언약으로. 계명으로 준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 언약 한 가지만 딱 남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우리에게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할례는 육체하고 상관된 계명이 아니고 영적인 할례예요. 그래서 봅니다. 신명기 29장 1절 봅니다.
신명기 19장 1절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9절 봅니다. 9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여러분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그 말씀 속으로 들어 여러분의 삶을 형통하게 하도록 형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고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이 뭔가는 30장 6절 봅니다. 3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는다고 말이에요. 이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 할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 낳는다는 이야기나 성령이 우리를 할례를 시킨다는 이야기나 같은 이야기예요. 이 할례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게 거침대로 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다 없애시고 십자가 위에서 요한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 뭐예요? 저들에게 이제 할례를 베푸는 모든 조건을 다 이루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들에게 이 할례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할례를 베풀면 이제 이 할례를 받은 자들은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알아져버려. 예수님이 알아져버려. 주님이 보이기 시작을 해.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목사님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온다고. 목사님이 설교할 적에 강의할 적에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른다고 그랬는데 왜 나는 주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냐고. 왜 안 들려와? 에레미야 6장 10절 봅니다. 에레미야 6장 10절 보니까 시작.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체가 듣게 할 거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것. 할례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할례를 받으면 즉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살아계신 주님이 보여지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그분이 실제로 알아지고 그분의 모든 사역이 실제로 믿어진다고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믿어야지 막 사람들에게 가르침 받고 그냥 믿으려고 막 노력하고 이래가지고 가져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요구하는 행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 낳아버리는 거예요. 우리 할례를 행하셔가지고 하나님이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 거죠. 우리를 할례를 행하실 때 어떻게 할례를 행하시는가? 우리가 할례를 받으면 순간적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알아지고 믿어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도 믿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도 믿어지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도 믿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내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도 믿어지고, 할렐루야! 믿어져요. 할례를 받기 전에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믿어진다니까? 믿어집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믿어집디요? 안 믿어져. 절대로 천국이 있고 어쩌고 한다고 하고 주님이 함께 한다고 하지만 안 믿어지니까 그렇게 살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뭘 받아야 돼? 할례를 받아야 돼. 그럼 내가 할례를 성령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뿐이 아니라 이 할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요. 아브라함에게 한 이 할례 언약만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어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할례를 베풀어 주셨는가는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어. 그 말씀을 믿음으로 그의 의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의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자를 할례를 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의인이란 누구야? 의로운 자라는 것은 오직 의인, 믿는 자. 무엇을 믿는 자까?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의로운 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의인은 그럼 뭘 믿는 거냐고 말이야. 뭘 믿어?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 믿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네, 하나님 믿네라고 하면서 착각 속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는 거는 봅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 보세요.
히브리서 7장 28절 보니까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에 하신 맹세의 말씀이 뭐예요?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들에게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용어는 원적이 아들을 보냈다고 말이에요. 뭐 하려고? 아브라함에게 한 할례의 언약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루기 위해서 아들을 보냈어. 아들이 와가지고 그 다음 8장 1절 보세요. 그 다음 절. 이제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때 지금부터 하는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중요한데 그 중요한 이 말씀이 무엇인가? 6절 봅니다. 성소에 참 장막에 부른 자라. 이 장막은 6절. 그러나 이제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이 무슨 언약이? 할례의 언약. 할례 언약의 중보시다. 할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야. 그 다음 봅니다. 7절. 할례 언약이 뭡니까? 저 첫 언약이 무엇만 했다면 육신에다가 할례 베푼 것이 온전했다면은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어요. 이 둘째 것이 뭐예요? 둘째 것이 바로 뭡니까? 마음에 하나님의 할례를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요구할 일이 없었으면 그 다음 7, 8절. 저희를 허물아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실 때 볼지어다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둘째 언약이나 새 언약이 다 뭐예요? 뭘 행했다, 무엇을 행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나하고 우리 자식들의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보세요. 그래서 9장 15절 보세요. 9장 15절 봅니다. 시작. 이를 지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 그러니까 그 할례를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 할례를 이루기 위해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예수님이 왔어요. 10장 9절부터 봐. 10장 9절부터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길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했으니 첫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이 뭐요? 하나님의 할례를 행하지 둘째 것을 세우라 하심이니라. 그 다음 10절. 이 뜻을 쫓아 우리들에게 하신 그 할례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그 할례를 받았다 그 말이야. 거룩함이란 뭐요? 그리스도의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우리들이 누구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됐다 그 말이야. 거룩. 할렐루야. 이제 10장 15절부터 봐. 15절부터 보면 새 언약의 내용이 나와. 성령 우리에게 증거하신 그 다음에 16절 주께서 그날 우러는 세월 언약이 이것이라 쭉 나와가지고 38절 봐. 38절 봅니다. 이제 7장, 8장, 9장, 10장 전부가 다 뭐예요? 새 언약에 대한 할례를 베풀어 주겠다는 약속인데 38절 시작.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엇을 믿는다는 이야기요? 하나님이 우리 아들을 보내가지고 우리들에게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의인이다 그 말이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그러니까 새 언약을 둘째 것을 믿어야 돼.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할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반드시 나에게 이루어 주실 것을, 할례를 행해 주실 것을,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낳아 주실 것을 믿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으면서 두 번째,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경건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라는 것은 소소한 샘물, 생수를, 반석에서 생수를 마셔. 그 말은 무슨 시간이 없으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경 안에서 누구를 공부해? 예수님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이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 성경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알도록 만들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가르쳐가지고 알도록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고 그냥 오신 분이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하고 초녀의 몸을 어떻게 하고 그 전에 이사야에서 오시고 예언하고 오셔갖고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이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쳐가지고 어느 정도 하나님이 원하신 분량만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을 이제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 알고 알 때 뭐요? 하나님은 이제는 됐다 할 수도 되면은 나를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 생명을 딱 낳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내가 알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가 없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벌써 이제 그래서 딱 태어나면 예수님이 이러신 분이었고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었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이제까지 내가 목사한테 이야기 듣고 누구한테 이야기 듣고 책에서 보고 예수님 나를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내가 보니까 딱 하늘 받고 보니까 내 죄 때문에 그랬네.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랬네. 이걸 뭐야? 성령으로 알게 되는 거야. 아니 어떻게 돼? 거기서 통곡이다. 통곡이. 왜 내가 이걸 모르? 그 전에는 목사한테 설교 맨날 들었어. 예수님 여러분의 죄를 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뭐 어쨌습니다. 맨날 들어도 뭐요? 그럼 같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웃기고 있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서 성령 딱 태어나면 뭐요?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이 실제로 뭐요?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딱 알아져 버려. 그래서 거기서 뭐가 나와? 통곡이다. 통곡이. 봅니다 이제. 스가랴서 12장 10절 봐. 성령이 부어주시면은 스가랴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2장 10절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적인 푸뉴마티여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으로 주님을 알게 하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들이 찔러 죽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 전에는 그렇게 목사한테 이야기 듣고 설교를 들었어도 그 시간이 안 났어. 나를 위해 죽었다는데 딱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버리면 성령으로 할례를 받아버리면 그것이 뭐야? 실제로 알아져버려. 그게 알아져버린다 그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버린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뭐가 된다고? 통곡. 나를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이제까지 그렇게 되어버렸는데 왜 내가 몰랐을까? 막 거기서 통곡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가 막. 보세요. 우리가 마치 어린 아이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떻게 하고 태어나? 울면서 태어나듯이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날 때도 뭐하고 태어나? 애통하면서 태어나. 우리 주님이 나를 이러셨는데 왜 내가 이 사랑을 내가 이제까지 몰랐던가? 하고 뭐요? 애통해 하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에게 안수를 받고 공생을 시작하면서 천국되어 사는 천국의 헌법을 공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와온지라. 2절 시작. 입을 열어 가르쳐 뭘 가르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가라사대. 그 다음에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보세요. 심령이 보는 거는 푸뉴마티어. 인스피리트.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성령으로 가난. 성령은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보니까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증거하시는 분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 대한 증거,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해서 갈급해야 하는 자. 성령으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기를 갈급해야 하는 자. 갈급해야 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서 뭐야? 천국이 저희 것이며 천국으로 딱 태어난다고 말이에요. 천국으로 딱 태어날 때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는가? 4절 시작. 애통하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그런데 난 이제까지 몰랐는데 이 사랑을 내가 왜 몰랐을까 하면서 뭐야? 성령으로 애통하면서 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유로를 받은 주님의 유로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할렐루야. 그리고 애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자들은 5절 봅니다.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고 애통하고 나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고 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가 이제 그 생명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나한테 저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저 온유한 자는 복이 되는 뭐예요?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이제 내가 천국이 돼갖고 그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온유한 자, 자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저 온유하다 그 말은 주님의 마음을 내가 이제 주님이 주신 마음을 갖는다 그 말이야. 못 오고 난 다음에 애통하고 나면 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이 나한테 저 온유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다시 마태복음 5장 4절 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5절 온유한 자는 복이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어떤 분이 그래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목사님, 내가요 이 교회 나온 지, 아니 우리 교회 나온 지는 아니고 교회 나간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는데요, 그렇게 직장 하나를 구하려고 그래도 직장을 안 주세요. 10년이 아니고 100년을 나가도 뭐요, 땅의 기업을 받으려면 뭐 해야 돼? 애통해갖고 태어나서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야 땅을 기업으로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이 온유한 마음은 내가 갖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의 마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마음을 갖습니까? 이제 우리가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위로해 주면서 나한테 뭐요? 주님의 마음을 주시는데, 제일 처음으로 주시는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 온유한 마음이에요. 이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땅을 기업으로 누리고 산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어째서요? 교회 나가기 전에는요 그래도 그런 대로 되었는데요, 교회 나고 난 다음에는 장사가 더 안 돼요. 어째 더 안 돼? 네 마음이 온유하지 않게,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은 언제까지 오히려 더 망하게 만들어. 왜? 그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아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고난을 하나님이 참으시면서, 여러분 자기 자식이 잘못되고 아파서 하는데 그걸 보고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참으시면서, 그걸 견디시면서,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이 주신 마음, 온유한 마음으로 살 때까지.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든 사업으로든. 온유한 마음이란 뭐예요? 온유하다 그 말은 부딪힐 적에 상처가 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뭐 할 적에 상처가 나지 않아? 부딪힐 적에 나도 상처를 받지 아니하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그 말은, 상처가 나고 누가 부딪혀도 뭐 상대가 나 때문에 상처를 받질 않아. 깨지질 않아. 깨지질.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고 예배당 나오고 그런다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앙제면 그냥 뭐 이야기하면 막 판단하고 뭐 이하고 서로 깨지고 난리야 그냥. 상대방을 다시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구요? 예수님은 살려주는, 이게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를 만나는 모든 이들을 뭐요? 살리는 마음, 살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 살리는 마음으로 살 때, 요한일서 4장 9절 보세요. 요한일서 4장 9절 보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땅을 기업으로 누리고 살려면, 여러분이 직장생활에서 성공을 하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 성공을 하고, 성공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온유한, 주님이 주신 온유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온유한 마음은 뭐요? 살리는 마음. 남편을 살리고 아내를 살리고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말도 그래요. 말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은 옳은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옳은 말하고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옳은 말하고 사는 사람들은 다 뭐야? 율법주의자들이에요. 우리는 옳은 말하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걸 잠언 25장 11절 보세요. 잠언 25장 11절 보니까 시작.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살아요.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옳은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 남편이 애들이랑 있고 그러는데 자기 남편이 술을 먹고 막 돌아서 늦게, 그 어른 이야기를 해요. 여보, 당신이 남편이요? 당신이 애들 아빠요? 수입도 얼마 돼도 안 하면 그놈으로 슬퍼 먹고 돌아? 하고 이제 막, 그 뭐예요? 옳은 말이요, 그 말이. 그러면 쓰겠어?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그 자식들 보고 뭐요? 우리 아버지는 뭐요? 저런 사람, 나쁜 사람이고, 그거 뭐요? 아버지의 권위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건 뭐요? 그 옳은 소리는 될지 몰라도 뭐요? 온유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는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자들은 상대를 살린다.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아야, 니네 아빠가 오늘 저녁에도 술 많이 들고 오셨다. 얼마나 머리가 아프고 속이 쓰리구나. 예? 그런데 얼마나 밖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그러면 그렇구나. 네 아빠는 참 좋으시면 우리 때문에 저렇게 고생한단다. 그러고 여보 이렇게 늦게까지 들어오도록 고생 많이 했다고 하면서 뭐요. 그리고 자식 앞에서 남편을 살린다 그 말이야. 그러면 그렇게 이 남편의 권유를 살리면 그 모습을 보는 그 자식들이 마음속에 아버지가 살아난다 그 말이야. 자식들 마음에서 아버지를 죽여버려요. 옳은 말은 딱 해가지고. 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은 살리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뭐라고 그럴까? 이것이, 이렇게 하고 돌아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 다음날 계속해서 퍼먹고 다니까? 주님이, 그때부터 주님이 뭐 하신다고? 이제 그 땅을 기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남편을 바로 잡으신다 그 말이요. 뭘 할 때? 살리는 말을 할 때. 이제 우리는 그 말을 이제 다음 시간 쭉 우리가 같이 공부하겠는데, 그 다음 뭐예요? 의에 줄이고, 그 다음 뭐지? 의에 줄이고, 의란 뭘 이야기해? 의라는 것은 믿음으로 만나면 누가 올라갈래, 내려올래,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굶주린 자들은, 6절 보세요.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네. 저희가 배부른다. 근데,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 말은 주님의 말씀, 이제, 온유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지. 그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 따라 살기로 갈급한 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살기를 갈급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있다가 말은 뭐예요? 주님이 일을 하시나니 그 말이에요. 주님이 이시나니. 저희가 이 현대 성경으로 봐. 현대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의를 위해서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자, 그들은부터 시작.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를 좀 빼. 다 시작.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애통해가지고 거듭 태어나가지고 주님이 주신 온유한 마음으로 상대를 살려고 하는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살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려는 삶을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뭐야?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는 왜 이렇게 되냐고, 왜 사람이 이러냐고, 왜 직장생활이 이러냐고, 뭐가 안 되냐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고. 왜 안 이루어져? 너는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해서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뭐야? 네가 소금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맛을 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걸 다음 시간에 쭉 같이 공부하기로 하고 13절만 봐봐. 13절 보면은 무슨 일 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다시 짜게 할 수 있는지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 말은 민수기 18장 19절 보세요. 민수기 18장 19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 너는 세상에 소금 언약이다 그 말이야. 할례 언약이다 그 말이야. 너는 할례 받은 자다 그 말이야. 나를 보세요. 우리가 소금 속에다가 맛을 우리가 집어넣을 수는 없어.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온유한 마음을 줘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소금으로 만드셨다 그 말이야. 우리를 거듭났어. 우리가 소금이에요 이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다시 보세요. 다시 13절.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에 여러분은 소금이다 그 말이에요. 소금이 될 때까지 여러분은 노력이 하나도 안 들어가. 그 언약을, 할례 언약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할례를 행하셔가지고 뭐야?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신다 그 말이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도록 하시고 우리는 소금이요. 이제 소금이라면 맛은 누가 내는 거예요? 맛은 우리가 내야 된다 그 말이야. 살리는 마음을 줬으면 살리기는 이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맛은 우리가 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교회 나가고 무슨 집사고 장로고 권사고 목사고 그러면서 앉으면 판단이나 하고 정죄나 하고 누구 욕이나 하고 뭐 불평 불만이나 하고 맨 죽이는 말이나 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네가 무슨 소금이냐.
발표해서 오히려 뭐, 아이고, 저거 교회 나가면, 야, 옆에서 해봐, 다 같이 시작. 나 교인이라고 해봐. 나 교인. 오히려 밟혀버리고 만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소금 만들어 줬으면, 이제 우리를 할례를 행하셔가지고, 우리들을 소금으로 만들려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수모를 당하시고 올라가셔서 우리 죄를 지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소금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거듭 태어난 자들의 속에는 다 온유한 마음이 있어. 의에 줄이고 굶주린 마음이 있다니까.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합평케 하는 마음이 있고 이미 가지고 태어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야고보서 1장 시간이 없으니까 야고보서 1장 25절 보세요. 21절부터 봐. 21절부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마음에다가 말씀을 심어줬다 그 말이야. 온유한 마음을 줬어. 아니 여러분들이 할례를 받았나 안 받았나는 첫 번째는 내가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통곡해 본 적이 있는가? 통곡을 했는데 이제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은 비록 적게 조그만하게라도 있으면은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이고 거듭 태어난 것이고 마음에 심기는 누가 심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는 거예요. 주님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다 그 말이야.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25절 큰 소리로 25절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그 다음 시작.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보다가 온유하고 여러분 보다가 뭐 누굴 살리는 말 허란 것이 아니요.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바꿔갖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땅에서 땅을 기업으로 땅에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하게 될 다음 주일날에 이제 우리가 행복이 무엇인가, 행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공부하겠어요. 이 할례 언약. 먼저 우리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야 돼. 성령을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성경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이나 집에서도 성경을 봐. 성경을. 그래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 예수님은 이러신 분이구나라고 성령으로 깨달아지면서 어느 순간이 딱 되면 딱 거듭 태어나 버리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면서 하나님이 알아져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바로 나를 위해 그리스도를 알아져 버려. 이제 내가 죽고 나는 이 육신을 짓고 사는 이것이 이 세상 사는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난 다음 세계가 있음이 확실하게 알아져 버리고 믿어져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 순전히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사는 은혜로. 우리 주님의 은혜로 사는 그 알아져 버려. 그게 그냥.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례를 받아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서 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 첫 번째 마음이 온유한 마음, 살리는 마음이야.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주님이 주신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옳은 말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옆에 사람 이야기, 무슨 말하고 산다건가? 그러면 물어봐봐. 경우에 합당한 말, 살리는 말을 하고 산다 그 말이에요. 온유한, 부딪히면 깨지지 않는 말. 모든 인간관계가 나하고 부딪혀가고 상대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가 상처를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주신 온유한 마음으로 살 때 네 사업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의에 굶주려 주님의 의 말씀에 굶주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내가 행하고 살면 너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시 봐. 다시 6절 마태복음 5장 6절 현대인 성경으로 마태복음 6장 5절 다 같이 시작. 의를 위해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은 행복하다. 그들은 원하는 것을 다
다 얻을 것이다. 왜 다 못 얻는 거야? 항지면 누구도 내가 누구 이야기 어저께도 전화 왔더라고. 누가 이야기하는데요. 뭐라고 그래. 누가 그런다 고 정말이에요? 아따 그 사람 대표 날이 아주 그냥 독일제 대표 날이 아주 그냥. 그러면서 또 앉아가지고 주여 복을 주소서 못 주소서 뭐 또 급수가 있어? 바보도 급수가 있어. 그걸 뭐라 그래? 최상급 모질이라고 그래. 전라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것이다. 의에 굶주리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